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구별하여 드렸으면 합니다. 시작하는 찬미 672장 내가 나이 어릴 때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저희 모두 행복을 찾게 해주세요. 또 오늘 건강하게 예배 볼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에게 좋은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네. 신선한 성경 이야기의 네, 명신환 최선우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저는 지난 한 주를 새벽에 좀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근데 저는 우리 학생교회에서 매주 안식일 예배하기 전에 예배 말씀 전에 이 기도회로 같이 3명의 우리 학생교회 친구들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합심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참 그 기도의 경험이 저는 참 좋다고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도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위대한지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우리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외울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2장이고요.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 읽는 방식으로 천천히 해볼게요. 전사님 도와주십시오. 네. 시작할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아멘. 신약시대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오호. 그래서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기뻐했어요. 이것을 본 헤롯은 이번에 이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오, 왜 가두었어요? 이 헤롯 왕은 이 유대 나라의 왕이었지만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을 기본적으로 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 인기를 얻어서 정치를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4명의 경비를 시켜서 지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은 6월절 명절 후에 그를 끌어내서 이제 사형시켜서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우, 너무 큰 계획이네요. 그렇다면 이때 베드로가 있었던 교회, 이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한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맞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어요. 네. 다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는 단체로 감옥에 가서 막 시위를 하거나 베드로를 빼내려고 탈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상황을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오직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성경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해요. 네. 사실 그 기도의 내용이 실제로 베드로를 구해달라는 내용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네. 여하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헤롯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인 사이에서 잠들었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네. 그리고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는 또 다른 군인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베드로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옥문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환하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말했어요.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스르르 풀렸고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한 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실제인지 환상인지 완전 헷갈렸습니다. 그 후에 천사와 베드로는 감옥 지키는 곳을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주님이 천사를 보내심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에도 여전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내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소식을 전한 후에 그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을 남기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헤롯은 다음날 아침에야 이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헤롯은 천사가 내리침으로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도 참수형을 당했고 네. 이제 베드로도 참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네. 열심히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열심히 하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교회가 뭐 이렇게 힘이 있거나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사실을 좀 하나씩 짚어볼게요. 베드로가 살아나오기를 기도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요. 네, 네.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자
이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를 본 한 소녀가 등장해요. 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봤다고 여기 있다고 하니까 네가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것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신이 기도를 해놓고 그렇죠. 그 기도를 못 믿는 거죠. 그렇죠. 성령 충만하고 가장 교회가 하나님과 밀접하다고 하는 초기교회 성도들이 본인이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한다. 특별히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를 믿지 못한다. 요거는 좀 말이 맞지 않겠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냥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나요?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한 게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기도를 안 믿었잖아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베드로의 생존보다도 뭔가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네. 도대체 정말 그 기도의 제목이 뭔가요, 그럼? 아, 그죠. 제가 네. 그걸 얘기 못했는데 네. 기도의 제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이야기가 네네. 나옵니다. 병을 낫게 해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을 어지럽힌다라고 해서 서슬퍼른 사내들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인 장군님들이 거기 서 있고 네. 자기들은 그때 너무 두려워서 도망쳤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본인들을 재판한다고 하면 맞아요. 이게 좀 쭈글쭈글 할 수도 있잖아요. 무서웠겠죠, 엄청. 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쭈글쭈글해지지도 않고 자신들이 할 말을 정확히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너희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아주 서슴없이 합니다. 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고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여차저차해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사도들이 했던 기도가 아마 교인들과 함께한 기도였을 텐데 네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기도 내용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인데 전도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죠. 여기에서 나오는 기도 여지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신들을 박해한 사람들을 굽어 살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전파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큰 일들, 네. 기적과 어떤 표징들이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그것은 단순히 기적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할 수 있도록 오도록 하는 일을 네.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기도였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직전에 죽을 뻔하고 다음날 풀려나서 한 기도가 요거였다면 이들에게 있는 기도는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전에 나를 죽일 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 아닐까요? 그 사람들에게도 네. 복음이 들어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가 잡혔어요. 네. 베드로의 생존을 위해서 물론 기도했겠죠. 하지만 이들이 했던 기도는 주님,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목숨은 주님 손 안에 있으면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의 어떠함이 결국 주님을 전하는 일로 그것이 교회가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아프지만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죽을 게 확실했으니까요. 네네. 이 기도와 굉장히 비슷한 기도하면 떠오르는 기도 하나 있지 않으세요? 네. 어떤 거죠? 주기도문. 네. 맞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와 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보다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꼭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삶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 한 가지예요. 베드로를 위한 기도이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한 기도. 이게 사도행전을 점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도행전은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교인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그 긴 그리고 아주 깊숙한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막간으로 좀 돌발 질문해도 될까요? 네. 선생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텐데 네. 이제 뭐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또 세상을 보아도 그렇고 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뜻을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서 네. 저희 목사님들이랑 같이 여기 동네에 있는 우리 동네를 관할하는 복지센터에 다녀왔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가면서 우리 이웃 가운데에 뭐 노약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이 좀 불우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약자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겠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 또 목사님은 또 어린이와 또 3040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북부 희망 케어센터 맞죠? 네네. 거기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노년층에 계신 분들 또 별내동에는 특별히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가정에 이 코로나를 맞아서 꾸러미 하나씩을 전달합니다. 생필품이 들어있기도 하고 식료품이 들어있기도 한데 10월 14일 그리고 11월 18일 저희가 그걸 좀 수탁을 받아서 같이 나누는 봉사를 네. 하려 그래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능하다면 네 저도 하고 싶어요, 어느 날 하고 싶어요 라고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외칠 리더들의 외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들릴 것 같네요. 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성경 퀴즈의 시간이죠? 맞습니다. 우리 성경 퀴즈의 시간인데요. 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네. 그 친구들의 명단은 유튜브 설명란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요. 네. 역시 토요일 저녁 8시 배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나나 우유 한 잔?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추첨한 것 중에 저희도 이름을 넣거든요. 네. 저희가 되면 저희라고 당당히 밝힐 것부터 저희가 먹일 거예요. 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성경 퀴즈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왕은 누구일까요? 그쵸. 이 이름 너무 유명하죠? 네, 이름도 굉장히 남에게 이제 해로움을 끼치는 왕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정답은? 정답은 네, 헤롯 왕입니다. 네, 헤롯 자, 왕입니다. 헤롯 왕. 해로움을 끼치는 헤롯 왕. 와우. 자, 넘어가 주세요. 2번 문제입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와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쵸?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네네. 정답은? 네, 마리아의 마리아의 집. 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의 집?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혹시 연상 네. 넘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3번입니다. 네. 오늘의 요절 말씀을 외워보세요. 몇 장 몇 절인지. 몇 장 몇 절인지. 1장. 자, 정답은요? 자, 정답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이제 오늘 이 내용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같이 해보면서 혹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저는 항상 어린이 예배 또 드릴 때마다 항상 어린이 말씀에서 더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지난번 스테본 말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지만 저도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고 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대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 여하튼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잘 보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네. 뒤에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끄지 말고요. 네. 뒤에 함께 헌금 드리는 거, 또 소식을 나누는 것, 각각의 이 순서들을 잘 마무리하고 끄면 좋을 것 같아요. 끼케야 10분 안 됩니다. 약속? 약속. 오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 해주시옵고, 아멘. 또 우리가 이웃들을 살펴보아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옵고, 또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26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온라인으로 진행된 직원회에서 두 가지 선교 사업이 결의되었습니다. 먼저 후반기 전도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데라는 제목의 이번 전도회는 김명호 목사님을 강사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은 건강 세미나입니다. 동네방네 스트레칭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건강 기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총 5일이며 아침 7시에 시작합니다.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선교 활동이 이루어져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진행을 위한 임원들이 오후 2시에 1층 카페에 모여 시작된 기도회는 줌으로 진행되었으며 청년들은 각 가정에서 접속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했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과 시도를 이어나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희망케어센터와 함께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생활 필요물품이 담긴 코로나 꾸러미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총 20개의 꾸러미 상자를 담당하였으며 이번에는 목회자들이 담당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대면의 기회가 적은 상황 속에서 시작된 귀한 움직임입니다. 10월 14일, 11월 18일에 추가로 진행되는 협력 사업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별내교회 제목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 결과 별내교회는 양호하고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재무를 책임져 주시는 차대규 장로님과 재무실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용길 장로님의 어머님이신 장미자 집사님께서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미국에서 진행되며 화장 후 LA에 있는 공원묘지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화진 장로, 김은정 집사님의 첫째 딸인 이하늘 양의 결혼식이 10월 9일 낮 12시에 가든파이브 웨딩 컨벤션에서 진행됩니다. 새로운 가정이 축복 속에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지금은 연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봉헌 찬양 부르겠습니다. 만복되는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셈법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 우상이 속삭이는 셈법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셈법을 따라 사는 새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음식과 재물에 만족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타인에게 나의 작은 도움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 어린이 예배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는 시간, 보냄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진짜 자유를 가진 어린이로 살아가요. 주님께서 세상살이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와서 심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배웁시다. 그 배움이 우리 마음에 심을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많이 지친 우리 영혼에 참 평화를 주십시오.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배운 것을 살아내도록 우리 도움이 되어주세요. 아멘.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이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어린이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끄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